예, 오늘 교과 내용을 좀 연결해서 또 제가 좀 더 말씀을 보태서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 이렇게 했어요. 그 전에 이제 오늘 화요일서주의 교과에 보시면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동하는 나라에 대한, 진동하는 이 세상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렇죠? 뭐 이걸 자세히는 말씀을 안 드리지만은 이 땅이 진동하고 그 다음에 언젠가는 어디까지 진동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하늘까지도 진동할 때가 올 거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것은 우리에게 진동치 아니하는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과정을 거쳐간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땅이 진동하고 또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 때문에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것에 대한 말씀을 이제 시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하고 있고, 또 마태복음에도 있는 말씀 보시면 우리의 집을 모래 위에다 지으라고 그래요, 반석 위에다 지으라고 그래요? 반석 위에다 우리의 집을 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반석 대신은 예수님 위에 우리의 삶을 쌓아갔을 때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하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영원한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우리에게 오기 전에 이런 흔들림이 필요한 것은 왜 그러냐면은 그 흔들림을 통하여서 다만 우리가 이제 어떤 악인들, 여기보다는 죄의 근원인 사탄을 이렇게 멸하는 데 있어서 이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교과에는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말씀을 또 이 시간에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마칠 때에 아모스서에 있는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아모스 9장 9절에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한 알갱이도. 그렇죠? 그가 반석 위에 서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 알갱이도 하나님께서 떨어뜨리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런 말씀의 어떤 이 보장은 뭐냐면은 그가 가라지임에도 쭉정이임에도 이런 약속의 말씀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닮는 알곡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에 그 알곡은 하나님이 결코 한 알갱이도 떨어뜨리지 아니하리라,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농원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시요 또 농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 농사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피를 흘리시고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히브리서의 내용을 통해서 보시면 중보하고 계시고, 이 땅에서 죄와 씨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죄와의 씨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셔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 하나님의 농장의 곡식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알곡으로 이렇게 거두어지기를 바라고, 언젠가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에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의 내용에 보시자면은 이제 히브리서 공부하시면서 보시면 더 낫고 영구한 산업에 대한 얘기를 하고 더 나은 본향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쓰는 용어로는 우리의 삶은 생로병사를 이게 거쳐가는 삶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서는 뭐가 없어요? 생이 있지만 노병사가 없어요.
생이 있으나 노병사가 없는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아마 지금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런 나라를 가장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민족이 있다고 하면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이 누구겠어요? 지금 현재 전쟁을 겪고 있는 나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여기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접목해서 보시면은 그런 겁니다. 이 러시아가 이제 이 우크라이나 이렇게 들어올 때에 막 전차, 비행기, 막 이렇게 전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이렇게 밀고 들어올 때에 어떤 현상이 있어요? 저는 그 장면, 이게 히브리서와 있는 말씀을 연결해서 생각할 때에 옛날 이제 사극에 보시면은 청나라에서 그다음에 이 남쪽 왜구가 이렇게 들어올 때에 그들이 이제 많은 군대들이 걸어도 오지만은 이게 이제 기마병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오면서 이제 효과로 뭘 주냐면은 그들이 오기 전에 땅이 뭐예요? 이렇게 땅이 막 이렇게 진동하는 그런 장면을 연출해 줍니다. 땅이 쫙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고서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막 대군이 이렇게 밀려 들어와 가지고 그 나라를 이렇게 막 어렵게 만드는. 요즘으로 말하자면 막 대포를 쏘니까 막 화염이 쏟아지고, 그다음에 그 총탄이 이렇게 가지고 빵 하면은 이게 그 폭발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하자면 막 아파트가 이렇게 넘어가고 막 학교가 넘어가고 병원이 넘어가고 막 이런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상상할 수 있겠죠. 그런 진동. 흔히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은 성경에서도 구약 시대 때의 얘기를 통해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 28장이나 레위기 26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그렇죠, 그 불순종하는 것이 그냥 도덕적인 범죄가 아니라 두 가지 다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실패하거나,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죄로부터 이렇게 승리하는 그런 경험에 실패하면 끝으로는 외부에서 침략 세력이 들어와서 그 나라가 이렇게 무너질 것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진동에 관한 얘기. 여기 위에서 아시리아 군대나 그 다음에 바벨론 군대나 후에 메데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 다음에 작은 뿔의 세력 이렇게 밀려와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막 흔드는 것이죠. 그렇죠. 흔들림의 이유는 왜 그래요? 그 백성들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떠나고, 쉽게 말하면은 그들의 생명은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주신 생명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이었었지만은 창세기 3장부터는 우리가 주신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서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실패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는 데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결과로 이제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서 죄의 종로로서 하고 서로가 서로를 괴롭히면서 그렇게 살아갔을 때에 그런 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요, 히브리서 12장 26절에서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언젠가 우리에게 진동치 아니할, 흔들리지 아니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전에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일이 있을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 후에 여기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할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뭐하는 불이시라 그래요? 소멸하는 불이시라. 그렇죠. 저는 이 말씀을 쭉 읽어내려가다가 29절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라는 말씀이 좀 어때요? 좀 마음에 좀 긴장감을 더해 줍니까? 근데 이 소멸하는 불은 누구를 소멸하겠어요? 그렇죠. 예. 결국은 이 계시록 20장에 묘사된 용과 그다음에 거짓 선지자, 그다음에 그 짐승,
그다음에 그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사람들, 거기에 마지막 심판이 이제 불로 멸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칠 때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영생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용과 그다음에 짐승과 거짓 선자를 따르는 사람들은 불에 멸망합니다라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그건 틀리는 말이 아닙니다. 불로 멸망하여서 그 존재가 소멸된다고 하는 것이 성서적 가르침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교적 가르침이 뭐냐면은 불로 멸망을 시키기는 시키는데 어떻게 시켜요? 영원히 죽지 않고 계속 고통을 받는 지옥에 던진다는 것이 틀린 말이지, 성경에서는 이 불로 인하여서 그의 존재가 이렇게 사라지게 하는 그런 마지막 심판은 성경에서 쓰여진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말하자면 우리의 마음속에 악이 가득한 것처럼 쓰면 돼야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어디에 사는 것이 축복이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사는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는 어디가 편한 곳이었어요? 에덴 동산 아니었습니까? 바깥이었습니까? 바깥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안에서 이 가죽옷을 입고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예배드리며 살았어요. 그렇죠. 우리 역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완전히 준비되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들여보내면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불안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여기 있는 말씀처럼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이렇게 승리하고 구원해 주셔서 하늘에 살아갈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이라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쓴 바울은요, 히브리서 1장부터 12장까지 말씀을 이렇게 쭉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서 계시록 19장에서 21장에 있는 그 부분에 있는 말씀을 여기에 하고 있는 거예요. 선악간의 대쟁투는 이렇게 결국은 끝이 이를 것인데 그 끝에 믿음의 노독들이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 믿음의 노독들이 이렇게 길을 걸어오다가 마지막 주자들에게 바톤을 넘겨서 오늘 우리가 그 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일이 맞춰지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진동치 아니할 나라를 우리에게 믿음의 노독들과 포함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늘 의지하고 믿고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노독이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혹시 찾아보셨어요? 우리가 이제 여기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노독 하잖아요. 그 믿음의 노독이라는 말이 제가 이게 그냥 노독이 뭐지 이렇게 해서요. 노독이 무슨 뜻일까요? 이 히브리서의 시작은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받아들이고서 당시에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어려움과 비방과 또 이렇게 재산을 뺏기고 이렇게 이런 그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들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를 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믿음의 노독들이라고 하는 그 말이 뭘까요? 아브라함과 그다음 이삭과 야곱이 이렇게 걸어간 그들을 믿음의 노독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모세와 그다음에 그 위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다음에 라합, 그다음에 이렇게 드보라, 그다음에 그 이 바락, 삼손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훗날의 다윗 뭐 이런 사람들이 걸어간 길들을 보면서 믿음의 노독들의 본을 받아서 뭐 이런 이렇게 말을 쓰잖아요, 이렇게. 그럼 믿음의 노독이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그 말 자체가. 그게 뭐냐면은 여기 제가 보니까요. 나그네 잘 말씀하셨어요.
나그네의 삶에는 뭐가 이렇게 같이 따라갑니까?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한 그 경험이 따라가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은 그들의 삶 가운데는 외로움이 있어요. 그들의 삶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또 그들의 삶 가운데는 괴로움도 있습니까? 예.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제 재림신앙을 하면서 살아갈 때에 재림신앙 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믿음의 노독들도 똑같이 당하고 살았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는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고난 없는 믿음의 삶은 있어요, 없어요? 그게 없습니다, 보니까요. 없어요. 근데 자꾸만 현대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현대 어쩌면 재림신앙을 이렇게 하시는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에 재림신앙도 좋고 하늘나라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뭐는 빼주세요? 고난은 빼주세요. 외로움도 빼주시고 힘든 것도 다 빼주세요. 네. 재림신앙하면서도 돈도 벌고 재림신앙하면서도 정치적으로 힘도 얻고 재림신앙하면서도 이 세상에 권력도 얻고 싶습니다. 이렇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믿음의 길이 자꾸 희석이 돼가지고서는 하나님 보실 때에 이것이 참 믿음의 길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먼저 걸어갔던 믿음의 노독들의 삶과 오늘을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 속에서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에 대한 얘기가 여기에 우리에게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생각하시되, 그러면서도 이 백성들은 뭐를 이렇게 약속받고 이렇게 사냐면은, 여기 있는 말씀은 여기 히브리서가 아닙니다. 다니엘서인데 저게 잘못된 거 같네요. 여기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는 이 백성들은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누구한테 붙임받았나 그랬어요? 성민에게, 성도들에게 붙임받고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인데, 이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히브리서적으로 보자면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요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여기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는 이 백성들은 시편에 있는 말씀으로 보자면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잠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은 종교를 가졌습니까? 가졌습니까? 성경을 읽는 백성이었습니까? 읽는 백성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이렇게 데리고 공생애를 3년 반 동안 이렇게 살고서는 이제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길을 걷기 전에도 제자들은 뭘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이유로 그들이 얻고 싶은 것이 뭐였었냐면은 경제적인 것, 정치적인 것, 그 다음에 어떤 그 권력적인 것, 이런 것을 기대하고 따라다녔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그런 걸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주시는 분으로서 신성을 가지신 그분께서 그분의 인성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시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본질을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을 때,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임하였을 때 제자들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바라보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이제 재림교회의 이렇게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10년, 그 다음에 100년, 150년 지나다 보니까 재림교회라고 하는 조직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이 교회에 어떤 생리적으로 필요한 어쩌면 이런 것 비슷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요. 정치, 경제, 권력, 이런 형식적인 것들, 이런 것에 너무 이렇게 마음을 빼앗겨 끼셔서
예수님을 닮은 마음을 잃어버린다고 하면은, 쉽게 말하면 반석 대신 예수님 위에 우리의 신앙을 쌓아가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역시도 예수님 초림 때나 다를 것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을까요? 될 수도 있을까요?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목사를 안 했으면은 구원 받을 뻔한 네가 목사를 한 것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회자로서 목자 대신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사로서 세상의 권력자들의 모양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렇게 예지만은 뭐 이렇게 감투를 안 줘서 속상한다든가 막 이런 거예요. 뭐 누가 대접을 안 해줘서 뭐 속상한다든가 이런 마음. 예수님처럼 섬기면서 이렇게 종노릇하면서 하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이게 뭔가 이렇게 해주지 않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막 삶이 흔들리면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를 안 했으면 구원 얻을 뻔했는데 목사 한 것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성질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거예요. 가야바나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서 히브리서에 나타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그분의 중보하시는 그 은혜, 그 다음에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을 늘 의지한다고 하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약속하십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과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한 세 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 단계로 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을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거라고 하는 걸 이사야 65장이나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어디냐면은 우리가 살 뭐예요? 장소에 관한 얘기예요. 우리가 살 장소. 창세기 1장 2장으로 보자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기 전에 무슨 일을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살 지구의 장소를 만드셨어요. 첫째 날부터 여섯 번째 날까지. 그렇죠. 예. 이 말씀은 우리가 하늘에 갈 장소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는데, 우리나라를 보통 우리는 어떤 나라라고 이렇게 많이 합니까? 흔히 뭐 이렇게 금수강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금수강산은 뭐예요? 이 표현을 이렇게 가장 아름답게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마치 이렇게 비단에다가 이렇게 술을 놓은 것처럼 너무 아름다운 나라가 우리나라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아름다운 것 같습니까? 외국 갔다 오신 분들 아름다운 것 같아? 예. 뭐 우리가 대한민국 그러면은 아름다운 나라가, 옛날에 저는 수학여행 다닐 때 경주, 그 다음에 설악산 이런 데 많이 가봤었는데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어딘 것 같아요? 이게 쉽게 말하면은 그때 당시에 경주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설악산 갔다 왔는데 제주도는 못 왔어요. 왜 못 온 줄 아세요? 제주도가 더 좋은데 돈이 없어 돈이 없어 못 왔어요. 예. 근데 이제 여기 와서 보니까 이 제주도, 현 시대는 이 제주도가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 해서 제가 핸드폰 여기 냅두고 왔는데, 요즘 핸드폰 이렇게 보시면은 뭐 통화 수단, 뭐 이렇게 정보를 이렇게 아는 수단, 뭐 여러 수단도 있지만은 핸드폰이 이렇게 이게 가격이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무슨 기능이 더 좋아진 줄 아세요? 카메라 사진 찍는 기능이 계속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사진 찍는 기능이 아주 이게 고화질로 아름답게. 그래서 이제 그걸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보내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제주도는 참 아름다운 곳이에요. 근데 제주도에 뭐가 많아요? 참 바람이 많습니다. 올해 더 바람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3년 이렇게 살고 이제 4년째 살잖아요. 더 바람이 많은 것 같아요. 바람이 많을 뿐만 아니라 바람이 왜 이렇게 센지, 어제 저녁에도 그냥 이렇게 나오니까 얼마나 세게 부는지. 이 제주도는 요즘 이제 바람만 많은 것이 아니라 뭐도 많아졌어요. 너무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뭐가 많아졌다고 그래요?
쓰레기도 얼마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제주도처럼 아름다운데 제주도에 있는 바람도 없고 제주도에 있는 쓰레기도 없는 곳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주도처럼 아름다운데 바람도 없고 태풍도 없고 쓰레기도 없는 그런 곳.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습기도 별로 없는 곳, 그런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있겠죠. 그런 곳이 있겠죠. 예. 어쨌든 제가 여기 상상한 요 나라는 제가 이렇게 썼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제가 상상하기로는 하나님이 준비하실 복락원 새하늘과 새 땅은 인간이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느낄 수 있는 촉각, 코, 입, 손을 통해 모두가 할렐루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장소예요.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의 최고치를 이렇게 기대를 이렇게 충족시킬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안 가면 안 돼. 여기는 꼭 가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는 꼭 가셔야 돼요. 충분한 있다 해도 여기는 꼭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살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대한 약속이에요. 우리는 부활하여 이 땅에서 새로운 몸을 갖게 될 것이다. 새로운 몸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계세요? 여기에 소망도 우리가 이렇게 좀 자세하게 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만드실 아담과 하와가 살 장소도 아름다웠었겠지만은 그곳에 살도록 하신 아담 하와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우리 지금 우리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상상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이렇게 부활한다는 거예요. 생명적인 존재. 그 다음에 그들의 이렇게 온전한 품성. 그렇죠. 사람이 사람한테 반하는 거 있잖아요. 남자가 여자한테 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그 사람 자체에게 반하는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짜 너무 아름답다. 그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몸적으로 이렇게 제가 부집사님 하다가 부집사님한테 너무 예쁘고 아름다우세요. 이렇게 그 집사님의 96세 사신 그 인생을 보면서 그 어떤 외모를 보고 반하겠어요? 외모를 보고? 그러지는 않겠죠. 근데 정말 예쁜 사람들은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이제 부모야 이제 사랑 때문에 자식이 다 예쁘지만은 그거 말고 사람 자체로도 정말 아름다워. 그런 것이 있는데 혹시 그거 말고 야,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품성이 좋은 거야? 욕심나. 어떻게 사람이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적어도 저는 아니겠죠. 성질 뭐 보면 그냥 그렇잖아요. 거칠고 뭐 시술수성이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 보면 품성적으로 보면 참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뭐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이렇게 칭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누가 있어요? 에녹? 그다음 누구요? 노아. 그다음에 또 누구요? 모세.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이제 요한이라든가 다니엘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욥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는 이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의 어떤 이 몸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의 품성적인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몸과 마음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 해 주실 거기에 대한 약속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내가 부족해도 이렇게 희망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게 육신적으로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뭐 키가 작고 뭐 어디 불편한데 이래도 이렇게 희망을 놓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럴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이렇게 어떤 몸을 이렇게 온전하게 해주실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게 절면서 가는 우리의 성품적인 면도 내가 희망하고 기도하면서 계속 살아가기만 한다고 하면은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바꿔주실 그날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재림신앙하며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두 번째, 그것은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에 살 사람들에 대한 준비입니다. 이걸 얘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된 자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흔들리지 않아야 할 것이요, 창조주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생존을 하나님께서 보장하실 겁니다. 장소를 만들어 주시고 사람을 만들어 주셔서 그들을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거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히브리서의 이게 1장부터 쭉 써가면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런 나라를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성도님들이 듣고 살아가시는데, 이 나라가 우리에게 영원히 이렇게 안전할 수 있는 것은 누구에게 원인이 있냐면요, 그 원인은 우리보다는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분에게 마음을 쏟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신 분.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쭉 내려가시다가 오직 주는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주는 영존하실 것이요, 내려가시다가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영존하신, 연대가 다함이 없으신 그분께서 한계가 있는, 흔들리는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 초청하시고 데리고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렇게 바라보시고 살아가시면 좋겠고, 이런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또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뭐 하기 때문이라 그래요? 신뢰하기 때문이라 그래요. 그가 주를 신뢰하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 다 얘기했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제 이 정도 얘기했으면 우리의 미래가 걱정이 돼야 안 돼요? 걱정 안 됩니까? 이래도 걱정이 돼요?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동안은 인생은 뭐 이렇게 잠시라 그러잖아요. 그가 뭐 70을 살았던 80을 살았던 100을 살았던 간에 이게 빨리 지나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 정도의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고 하면은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는 뭐로 들어가냐면은 너희들이 이런 약속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이제 뭘 받자?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에 그러므로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13장에 보면 이러므로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이러므로. 이런 약속을 다 받았는데 이거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이런 약속 다 받았으니까 이제 그런 것을 받을 사람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살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며 살아가자. 이러므로 어떻게 살자? 우리가 예수를 말미암아 항상 뭘 드려라?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뭘 행함과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이러므로, 그러므로,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압축해서 말씀드릴게요. 뭐냐면은 너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이 도덕적으로 이렇게 죄의 본성을 가지고 죄의 경향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품성을 담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구원하여 주셨으니, 그러니 너희들이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제 이 히브리서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고 있는 제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사 얘기하고 있잖아요. 찬미의 제사, 뭐 이 같은 제사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매일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있었죠.
그걸 상번제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상번제는 뭐에 대한 감사의 제사예요? 상번제. 구원의 두 가지 가운데서 뭐에 대한 감사 같아요? 그냥 둘 중에 하나를 이렇게 선택하시면. 상번제. 오전 9시, 오후 3시에 매일 상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매일에 드리는 제사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건 뭐에 대한 감사예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뭐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냐면 가장 기본적인 제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대하거나 성도들을 대할 때에 그들의 도덕적인 면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생명 그 자체가 더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해요? 예를 들면 이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생명을까지 이렇게 버려버리는 선택을 우리는 흔히 합니까? 안 합니까? 내 자식인데 자식이 도덕적인 죄를 지으면 넌 내 자식 아니야,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안 하죠. 생명이 중요해요. 생명이.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제사가 상번제예요. 상번제. 저의 생명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날로 보자면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는 이유예요. 그것이. 저의 생명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죠. 그 다음에 그 외에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런 것들은 뭐예요? 도덕적인 것이잖아요. 틀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줘서 감사하고, 지은 죄를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 죄의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감사하고, 남을 해롭게 해서 그 남을 이렇게 그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그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면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준 거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하면서 드리는 예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고 살았었잖아요.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영원한 하늘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받았으니 생명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거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구원해 주신 거에 대해서 마음속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인하여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넘어갑니다. 요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이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었음에 이제 가장 기본적인 생명에 관해서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이것은 착하게 사세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죄를 지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전하면서 생명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런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선한 삶, 죄로부터의 구원, 하나님과 이게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선한 삶 있잖아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재림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봉사에는 뭐가 있어요? 예배 봉사. 어디 가셔서 말씀과 찬미와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봉사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방문하고 친교하고 교제를 나누면서 무슨 봉사를 할 수가 있어요? 선교적 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보시면 아동센터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무슨 봉사를 해요? 교육적인 봉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봉사를 하면서 선한 백성으로 살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3,6대 아이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아동센터에서 봉사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칼갈이 나눔하고 또 호떡을 나누면서 했는데, 이것을 뭐라고 할 수 있냐면 구호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선한 삶을 하면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호봉사. 그 다음에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방충망을 갈아입히고 이렇게 쓰레기 청소를 이렇게 환경봉사인데, 여기와 더불어서 우리 교회는 치료에 관한 기별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환자들을 치료하신 것처럼 이 병들고 힘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을 치료해주는 치료봉사를 통하여서 선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라고 히브리서에는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이렇게 살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일을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원한 하늘에 함께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